10월 9일 주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는 말씀으로 말씀에 풍성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왜 그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들이 말한 것대로 살려고 많이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말한 대로 많이 행함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 땅에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요?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한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을 보십시오. 어두운 곳이 많아서 부정과 부패, 음란과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끝없이 발산되고 있는 더러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결과 정직, 거룩한 주님의 신부다운 한국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먼저는 리더로 세워진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도 또한 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언론에 노출되었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많은 교인이 부정과 부패로 세상의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연예인 가정이 물질로 인해서 반목하고 원수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주여라는 음성이 나오는 것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여를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법정에서 거짓으로, 위선으로, 횡령의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주여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닌 듯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그들을 저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크리스천의 대표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서 말만 번들거리지. 제가 안타까움 속에서 계속해서 많이 언급하지만 술 먹는 크리스천들, 특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음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켠이 터질 듯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목사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체 활동을 멈추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BTS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그들의 말, 그들의 표정, 그들의 춤, 그들의 노래의 가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들이 출연한 광고의 제품은 놀라운 성장과 판매고를 올려서 광고주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향하여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노랫말 가사를 듣고는 상처와 외로움, 아픔, 절망도 이겼다는 간증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유명한 연예인은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들의 삶은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 연예인이 자라는 그 청소년들에게 끼칠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이 음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를 살펴보며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장면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세례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은 분, 곧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오늘 만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선포하시는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후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 곧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그의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그 후 야고보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를 보시고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이후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는 하나의 소설의 복선과도 역할을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시몬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라헬이 자녀가 없을 때 야곱에게서 얻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둘째 아들의 이름 바로 시몬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몬을 찾아보면 그는 성격이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과격한 성격을 가졌고 그리고 또한 급한 다혈질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베드로에게서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격하고 급한 성격의 다혈질의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를 보고 계시면서 그 미래의 베드로까지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굳건한 반석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1월 성신과 지구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목해 보고자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에 사용하셨던 언어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었다에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뜻인데 이는 무엇이 일어나다,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빛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는 너무나도 단순하고도 담백하게 표현합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담백한 그 자체로 창조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굳이 자신이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창세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처럼 담백하게 창조를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임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성도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시몬이 바뀌어 베드로가 된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이라고 크리스찬들을 조롱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조롱했던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는 안 믿는다. 절대는 교회는 안 간다고 외쳤던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제 단 하나의 기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 때에 말씀하시고 성취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성경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자체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룰 것이다.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창세기의 역사처럼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의 성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경은 반드시 모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성도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지도 못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향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만을 힘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의 규모도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 열등의식과 또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신앙생활 안에도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예배에 참석 빈도가 높으면
혹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때로는 기도가 능숙해지면, 신앙생활이 익숙하면, 헌금의 항목이 많아지고 액수가 커지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준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아라고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위안을 삼는데, 이것은 맞는 평가의 기준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평가의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신앙은 단 하나, 말씀의 순종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때 그는 이렇게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번제와 제사, 곧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 알고 그것을 교훈으로 듣고 때로는 찌르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양약인 줄 알고 달게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 하는 기준을 세우고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신앙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조금씩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면 성경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많이 듣다 보니 제법 기도도 따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내 신앙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아는 지식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신앙의 지식이 생겼다고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한다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한다면, 또한 우상 숭배는 더러운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면, 바울은 이 결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많은 성도가 부정, 부패, 음란, 더러운 죄에 연루되어 언론에 공개되면 결국 이 삶이 하나님을 모독당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이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결코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의 부정하고 부패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출석하는 교회의 명패는 집 입구에 떡하니 붙여두고서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거칠고 까탈스럽고 사나운 이웃으로 우리가 평가받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당하게 만드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경험한 한 사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 모든 것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전도서를 마주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향하여 까탈스럽고 이기적이고 분노하고 거칠고 사납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이다, 성경의 가르침이다,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각해 계신 주님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다, 강령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니 우리가 다른 이웃을 향하여 손해봤을 때 분노하고 마치 예수 없는 사람처럼 불같은 화를 내고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순종의 삶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본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칼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두 전체 완전함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아름다움과 관련되어 대부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를 평가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절과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식민지를 관리, 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 기도를 게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이 로마인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비유해 보면 일제 치하에서 백성을 관리, 감독하던 일본인 순사가 조선 사람을 이처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 평가하기를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을 폄하해서 불렸던 쪽발이인 그를 존경을 담은 언어들로 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만 있지 않고 그는 나누고 구제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곧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가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원수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 또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는 이런 변화를 예수 믿은 후에 전인격적인 변화를 과연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난 일주일의 삶을 우리 말씀 앞에 조명해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는지, 거짓된 말로 남을 속이고 현혹하지는 않았는지,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어떤 증거도 어떤 흔적도 드러내지 못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에 구별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전도조차도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구별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자로 수고한 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을 보면 이전에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이 단어가 이제는 그들이 따르는 그들의 숭배자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유대교라고 기독교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질 때는 그 삶에 분명한 변화가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잡아서 종교인들은 다 그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가톨릭, 불교 그리고 각종 종교인들을 다 싸잡아 이기주의자, 두 얼굴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제는 성도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격이 과격하고 불같았던 시몬이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지도자 반석인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곳에서 그는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다 찾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다른 제들과 함께 문을 닫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숨어있던 다락방 문을 열고 나와 그 돌 계단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을 받게 되었고 사형을 앞둔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담대한 반석의 사람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반석으로서의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삶,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이 이 베드로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의 부활도 확신했고 주님처럼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으니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는 그 말 따라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바뀌어 베드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의 성취를 삶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말씀에 살아있음이 똑같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이 말씀의 확신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에 어찌 변화가 없으며 이 삶에 어찌 말씀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고 당연히 믿음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넘어서서 내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삶이 빛으로 소금의 짠맛으로 드러나게 되어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투명하게 조명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실체를 볼 수 있고 그래야만 내 삶에 거짓이 없음을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교회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거짓이 없이 투명한 회개보고와 그리고 당의 기록지를 온 성도가 알 수 있게 해야 목회자가 부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먼저 이런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며 함께 전진해 봅시다. 우리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남양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99%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100%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믿음의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려지는 예담양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질문하시는 이 질문 앞에 손들고 저요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 닮은 향기 가득한 성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